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간증 남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증이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 간증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또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자, 지난주에는 2대지만 전했는데, 자, 바울의 간증, 첫 번째 어떤 간증? 소개 간증.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자신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하는 간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실, 팩트에 근거한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체험한 것, 있는 그대로 간증을 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핍박 간증입니다. 어떤 간증? 자, 4절 말씀 한번 다시 함께 합독합니다. 본문 4절.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 이 핍박은 자신이 받았다는 겁니까? 자신이 핍박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자신이 핍박을 했다는 얘기지. 이 바울의 핍박, 사울이었을 때 핍박은 참 엄청난 핍박을 가한 거지요. 살인, 죽이기까지 하고, 옥에 넘기고, 묶어서 끌고 가고, 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참 심는 대로 거둔다고 훗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그에 버금가는 핍박을 또 당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핍박 간증. 자, 바울은 세 번째 자신이 핍박자였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핍박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핍박을 하는 가해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아멘. 자, 어떤 핍박자? 어떤 핍박 간증? 작은 첫 번째로는 복음 핍박 간증입니다. 자, 이 도를 어떻게 했다? 핍박했다. 이 도가 뭐예요? 예수 복음이죠. 아멘. 자, 예수 복음, 바로 이 복음, 이 도를 핍박했다. 아멘. 자, 이런 핍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도를 핍박하는 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날 겁니다. 아멘. 왜? 사마귀들의 사조를 받고 사마귀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는 이 도를 싫어해요. 예수 복음을 싫어합니다.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예수 복음이 알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자, 바울이 핍박한 이 도가 무슨 복음? 예수 복음. 자, 예수 복음은 곧 무슨 복음? 부활 복음. 아멘. 부활 복음은 무슨 복음? 진리 복음. 아멘. 자, 이 복음이 결국 원죄에 갇혀있는, 원죄에 죽어 갇혀있는, 자범죄로 죽어있는 모든 영혼,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아멘. 예수 복음. 그 다음에 어떤 복음? 부활 복음. 어떤 복음? 진리 복음. 어떤 복음? 생명 복음입니다. 죽었던 생명을 소생시키는 복음, 완전히 살리는 복음, 생명 복음. 그리고 어떤 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 복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느 일부, 어느 종족에게만 필요한 복음이 아니고 만민에게 필요한 복음이고, 만민을 살리는, 만민을 구원하는, 아멘.
만민을 소송케 하는 이 위대한 복음을 핍박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죠. 바울이었을 때 핍박한 게 아니라 사울이었을 때 핍박했어. 사울이었을 때는 핍박의 가해자였고 바울이었을 때는 핍박의 피해자였지요. 어느 쪽이 복이 있습니까? 가해자가 복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축복복음입니다. 사울이 핍박한 이 도는 무슨 복음? 축복복음. 모든 축복이 복음 안에 있고 복음 안에서 나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복음은 곧 축복복음이다. 자,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이 예수 복음, 축복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영원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복음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영원 복음이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 좋은 복음. 복음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복음. 그리고 기쁜 복음. 그래서 복음을 유한겔리온, 또 영어로는 굿 뉴스, 굿 뉴스라고 하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멘. 그리고 영광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 복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믿는 자들에게 복음은 능력을 나타낸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아멘.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능력 복음. 그 다음에 자유 복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이고 복음은 곧 진리다.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없어지지 않는 하나, 오직 하나인 것이 진리고 두 개일 수 있는 것, 두 개일 수 없는 것이 진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아멘. 자유복음. 그 다음에 회복복음입니다. 어떤 복음? 네. 어떻게 망했든 어떻게 병들었든 어떻게 무너졌든 복음은 회복시킨다, 못 시킨다. 완전하고 퍼펙트하게 회복을 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가난한 족속에게,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부함의 회복이 있어. 절망하는 족속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소망이, 병든 족속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건강의 회복이 있어. 절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소망을 갖게 되는 회복이, 완벽하고 완전한 회복이 복음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평안복음입니다. 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의 복음을 받으면,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예수의 복음을 입으면, 예수의 복음을 마시면, 예수의 복음을 먹으면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초조와 긴장이 다 내게서 떠나고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선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평강이
내 영혼 안에, 내 지체 안에, 내 육신 안에, 내 생활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자녀 안에, 내 인생 안에, 내 환경 안에, 내 생활 안에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복음? 평안 복음. 그 다음에 은혜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 은혜.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가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그 복음으로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나로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의 그 은혜도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통로로 들어온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의 통로로 필요한 은혜를 보내주신다는 것, 부어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함복음입니다. 어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 보혈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멘, 없애주시고 사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함복음 그리고 감사복음입니다. 복음은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감사의 중심에 서게 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복음. 아멘. 그 다음에 전파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만 가지고 나만 듣고 말면 안 돼. 반드시 전파를 해야 돼. 아멘. 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야 돼, 전파돼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가 있는 거잖아요. 전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의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옳은 거예요. 복음이 캐논이고 복음이 잣대고 복음이 옳은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승리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믿는 자, 복음과 함께하는 자는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고 세상 싸움에서도 이기고 승리자로 살아간다는 것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핍박자였습니까? 사울이 핍박자였습니까? 사울이 핍박자였습니다. 바울은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됐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핍박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간증하고, 내가 이 도를 핍박했고,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녀 핍박 간증입니다. 어떤 간증? 4절 볼까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성별 가릴 것 없이 핍박을 가했다는 얘기지. 남자도 핍박하고 여자도 핍박했지 남자만 핍박한 게 아니에요. 그죠? 닥치는 대로 성별을 초월해서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핍박자의 삶을 살았다. 바울이 이 핍박자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다면 어디 갔을까? 지옥까지. 상급이 있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바로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 음성으로 임하신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고
그는 더 이상 핍박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핍박자의 삶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핍박당하는 자로 살다가 로마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삶으로 마감을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명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사역하는 사람들을 남녀 가리지 않고 핍박했던 것을 자신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간증입니까? 아닙니까? 부끄러운 간증이죠. 간증은 부끄러움도 많이 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망 핍박 간증입니다. 핍박의 강도가 어디까지 왔다? 죽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 7장이죠. 스데반을 죽게 하는데 사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단계까지 사망에 이르는 핍박을 가했다. 근데 사울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에게 던져 죽이기도 하고 그죠? 총으로 죽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사망 핍박 간증, 죽이는 살인 핍박까지 서슴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지금 간증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 자, 네 번째로는 결박 핍박 간증입니다. 사람을 묶어가지고 결박시켜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결박했어? 대표적으로 손과 발을 결박했겠죠. 아멘. 그렇습니다. 참 엄청난 핍박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사울이었을 때 이게 잘못하는 일이라고 죄 짓는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 예수복음, 예수도를 말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그들을 끌어다가 죽이고 묶어서 끌고 가고 옥에다 쳐넣은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보니까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예수도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묶이고 갇히고 굶고 헐벗고 그죠? 얼마나 도망다니고 큰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저항합니까? 안 합니까? 저항 안 하잖아요. 아멘. 닥친 대로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손과 발을 결박시켜서 옥에다 갖다 쳐 넣어버렸어요. 다섯 번째로는 감옥 핍박 간증입니다. 감옥에다 갖다 가뒀잖아? 근데 나중에 누가 갇혔어? 자기가 갇혔어. 더 많이 갇혔어, 더 많이, 그죠? 더 오래, 더 많이 감옥에 갇히게 돼, 자기가. 그러니까 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진리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형벌 핍박 간증. 어떤 간증? 형벌을 가하게 하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형벌 간증, 형벌 핍박, 그리고 등등 핍박 간증 등등. 이거 말고도 기타 등등 많은 종류의 핍박을 가한 거예요. 누가? 바울이, 사울이.
그걸 지금 바울이 되어서 간증하는,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아멘. 그 간증은 곧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 복음을 쫓는 사람, 예수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핍박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근데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아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도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됐던 것처럼 예수를 만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또 바울처럼 간증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핍박자들을, 대적자들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멘. 큰 네 번째로 바울의 간증은 만남 간증입니다. 참 중요한 간증이죠. 만남 간증. 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종이 됐던, 성도가 됐던, 중직자가 됐던 주님을 만난 이 만남 간증이 꼭 있어야 돼요. 주님과 만났던 그 만남에 대한 간증. 그런데 교회 다니고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만남 체험, 만남 간증이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많다 적다? 만남 간증이 없다는 얘기는 아직도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처치스 멤버, 교인이라는 거예요. 만남 간증이 있어야 돼. 자, 지금 바울은 자기가 만난 거, 만남에 대한 간증을 합니까? 안 합니까? 6절 한번 보고 6절. 자, 형벌 받게 하려고 가는데 다메섹에, 9장이죠? 사도행전 9장 얘기하는 거죠?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췄다. 자, 하나님은, 주님은 불로 만나주실 때 있어. 불, 음성, 영상, 다양하게 만나주세요. 징조. 아멘. 말씀. 그런데 지금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과정은 뭘로 만났어? 빛과 만남 간증. 첫 번째, 빛과 만남. 그러니까 빛으로 임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언제? 오정쯤. 자, 이 만남이 사울을 바울 되게 했고, 죽을 자를 살게 했고, 망할 자를 흥하게 했고, 육적인 자를 영적인 자로 바꿔놓았고, 시대적 영적 거목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확 달라진다, 반만 달라진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빛으로 만나 주실 때가 있다. 그분은 빛으로 또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만남의 간증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이슈임에 틀림이 없고, 그 만남을 간증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아멘,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소리 만남 간증입니다. 첫 번째 빛으로 만났고 두 번째 뭘로? 소리로 만났어.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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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여기서 보세요. 사울이 이 복음을 핍박하고 남녀를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핍박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건, 핍박하는 건, 그건 누구를 핍박하는 거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나를 왜 핍박하느냐고 묻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어떤 간증? 소리 만남. 소리로 임하신, 아멘, 할렐루야. 소리 간증, 소리. 몇 번째요? 세 번째 간증은 대화 만남 간증.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대화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에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를. 지금 주님과 사울이 대화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 대화 만남 간증. 내가 주님을 빛으로 만났고 음성으로 만났고 그리고 대화까지 했다. 말씀하셨다 나하고 대화를 나눴다.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해 안 확실해? 아니 이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그걸 부정하겠어? 인정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 만남을 다른 이들에게 간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지. 알려주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사울과 같지는 않지만 또 다른 만남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다 같은 형태로 만나주시는 건 아니니까. 네 번째로는 체험 만남 간증입니다. 이 만남이 체험이 됐어 안 됐어? 만남을 체험했잖아.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아주 확실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체험 만남. 만남을 체험한 자로서 간증을 하고 있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만남의 체험을 경험하고 나서 간증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예수 만남 간증입니다. 결국 누굴 만난 거예요? 자신이 핍박했던, 그죠? 복음이 되시는 그 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지. 이 만남이 사울에게, 바울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나름 우리도 사탄 마귀 귀신을 만날 때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근데 지금은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근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아멘? 새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확 열렸잖아요.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그렇습니다. 자, 바울같이 이렇게 탁월한 간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결코 나쁘지 않다. 여기 말고도 오늘 사도행전 22장 말고도 다른 서신서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가끔씩 인용하는 구절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 내가 괴수였다. 내가 회방자였다. 내가 핍박자였다. 전에는, 과거에는. 그러나 알고 한 것은 아니다. 알지 못하고 그리 행했다. 후회하면서 간증하는 장면이 다른 서신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큰 5번째 바울의 간증은 사역 간증입니다. 어떤 간증? 사역.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간증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 받았고 쓰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간증의 자원이 많다는 얘기는 쓰임을 많이 받았다는 거에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 이 사역 간증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바울이 사역 간증을 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여기도 13절, 14절, 15절 쭉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14절에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여 하시오.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너의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그죠? 자, 작은 첫 번째로는 그릇 사명 간증, 그릇 사명. 사도행전 9장 12절에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응?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한 그릇으로. 할렐루야. 그릇 사명.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사명을 받았고 사역을 감당해 온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사도행전 9장 15절, 17절, 오늘 15절에도 보니까 선교 사명 간증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고 그랬잖아. 15절에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선교 사명, 선교 사역 맞잖아요. 그거 감당했어, 안 했어요? 감당하고 하면서 간증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교 사명 간증입니다. 무슨 사명? 순교. 결국은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바울의 간증.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참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이 간증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크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이런 간증을